8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교독할 때에 34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찬양 1절 5절 부르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그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이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제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을,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각 사람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원하 없기는 11조의 예물을 드린 자를 기억하옵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온전한 11조하는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사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주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와 같이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지 아니하고 정직한 감사의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주께서 갑절이나 축복하사 저들의 삶 가운데에 괴로움이 멈추고 기쁨과 즐거움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일들을 막아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할 일들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믿음 하나하나 위에 주님이 살펴주시며 도우시는 은혜와 화답하시는 축복으로 각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겸손히 경청하며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각 사람에 있던 어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러운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물리적인 표현을 쓴다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즉,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예수님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불편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지방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다라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갈릴리 호숫가의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곳에는 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이 아무래도 많은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불편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다라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는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다 끝남에 그날 저녁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즉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다라 지방에서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귀신 들러 자기 몸을 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귀신 들렸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옷을 입지 아니하고 밤낮 자기 몸을 상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어려워서 이들을 제어에 쇠고랑에 묶어놨지만 귀신이 휘우면서 이 쇠고랑을 끊고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이들이 이 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바로 그곳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가셨습니까? 두 사람을 만나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곳을 떠나서 다시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처음에 왔던 곳은 약간 벗어난, 그렇지만 거의 갈릴리 호수를 또 다시금 건너는 고생을 하며 가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밤에 그렇게 죽을 뻔한 고생을 경험하면서 굳이 이 가다라 지방을 가셨던 이유는 이 귀신 들려 자기 몸을 회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한 사람을 위한 여정. 물론 성경 다른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으로 나왔지만 다른 본문에는 한 사람으로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한 여행, 여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굳이 그곳에 갈 이유가 없었지만 굳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 영광받을 것도 아니고 환영받을 것도 아니고 대접받을 것도 아니었지만 큰 고생을 하며 굉장히 불편한 여정을 겪으면서 굳이 그곳에 가셨던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귀신 들려 무덤가에 거하는 이 두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힘든 여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사람의 가치로 인정받지 못해서 쇠사슬로 구속하고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외면받는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굳이 위해서 굳이 먼 길을, 고생스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람들에게 배척받는다 할지라도 외면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만큼의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하여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무덤 사이에 거하며 귀신 들려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씩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인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한 존재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좀 극적인 모습입니다. 귀신 들렸다 해서 이 두 사람처럼 다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귀신에게 굉장히 제압되어 있는, 묶여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무덤가에 있는 이 두 사람일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몹시 사납습니다. 사납다라는 것은 공격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까지 출연을 했으냐면 첫째는 공격적이라는 거죠. 귀신이 들리면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을 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해보면 이들은 귀신이 들려서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옷이란 건 뭡니까? 이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람이 없을 때는 굉장히 편한 자세로 입고 싶어서 우리는 속옷만 입습니다. 나 혼자만 있을 때는 그렇기도 하죠. 이건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있을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옷을 차려입는 것이죠.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예의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예의.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은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걸 몰라요. 또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하면 밤낮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나옵니다. 밤낮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뜻이겠죠. 또 돌로 자기 몸을 상하다라고 나옵니다. 귀신의 특징은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자기를 보호하지 않아요. 자기가 망가지는데도 방치하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제어하여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귀신이 들려서 이 쇠고랑을 끊고 다녔다라고 나옵니다. 아무도 그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벌써 그 안에는 그도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이끌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그 속은 불안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해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여기를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 자, 그다음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질렀다라고 나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굉장히 흥분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즉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어쩔 바를 몰라 당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마가복음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전에 만났던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세 번째,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어떤 표현이냐면 당신과 나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먼 사이, 불편한 사이, 대적하는 사이, 적대하는 사이, 원수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그런 거죠. 너랑 나랑 뭔 상관이야? 관계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은 사무적인 외에 공식적인 어떤 그런 거 외에는 관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과 예수님은 먼 사이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그러나 귀신과 예수님은 먼 사이, 대적하는 사이, 원수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거기 오신 이유를 귀신의 입장에서 바라봤다는 자신들이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두려운 존재고 귀신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귀신을 만났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불편합니까? 그렇죠?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존재인 것처럼 귀신은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고 예수님 자체가 괴로운 존재예요. 귀신에게 있어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데 그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죠. 때가 이르기 전에 왔다. 때가 이르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보내려고 왔습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즉 뭡니까? 때가 이르면 귀신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괴롭게 하는 존재, 귀신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두려움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는 귀신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점장이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점장이들이 많아요. 용한 점장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점 보러 많이 온다고. 여러분, 진짜 용한 점장이는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용한 점장이에요. 그런 점장이가 봤었을 때 점 보러 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라고 말하는 분들 얼마나 우스울까요? 얼마나 우스울까요? 진짜 성도 앞에서는 그가 뭐 직분이 있던 없던 10년을 믿었던 하루밖에 안 믿었던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심령 안에 모시고 다니는 자는 점장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점장이를 주관하고 있는 그 귀신이 가장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가 앞에 있다면 어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거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은 무덤 사이, 무덤이 있는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거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 안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멀리서부터 소리질러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막 소리질러서 왜 왔습니까? 제발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막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간청하는데 그때 이런 성경의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였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 안에 있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이 한 말을 들어봅시다.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뭐 음침한 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공동묘지에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에 귀신이 털어잡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보통의 상식 속에는 이것은 귀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은 무생물 사이에서 거하고 거기에 털을 잡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체 안에, 육신이 있는 생물체 안에 털을 짓고 거기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에서 나오라니까 그럼 우리 무덤 사이에 거하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거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떼기로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만약 멀리 있는 마을 사람에게로 보내달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불가하죠. 예수님의 뜻은 분명한 게 아니까 그냥 돼지떼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육체 가운데 거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 귀신에 대한 쓸데없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길 혼자 갈 때 귀신이 무서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귀신에게 여러분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갈 때에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했다라고 나옵니다. 몇 마리요? 예. 여기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2,000마리라고 나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몰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기꺼이 희생하셨어요. 2,000마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의 값어치로 대략 따져서 약 10억 정도의 값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돼지떼 2,000마리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돼지 방목대라고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돼지 양식을 통해서 돈을 벌겠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을 전체의 돼지떼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마을 사람 여러 사람들의 돼지 그 떼 중에 그 일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재산입니다.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값어치는 분명합니다. 아니, 여기에 돼지떼 2만 마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왜? 2만 마리 돼지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드디어 이 두 돼지떼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이 두 사람은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시 안 됐지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니까 두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나옵니다.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 드디어 정상의 삶을 회복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심각한 상태에 있더라도요,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사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들어서 어떻게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즉시로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그 순간 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편적인 은혜의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사건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충격이었죠. 갑자기 돼지떼들이 자기들의 통제를 벗어나서 물에서 몰사해 죽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런 자들이죠. 즉시로 마을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보고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쫙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물속에 죽어있는 돼지들을 보았고, 자기네 마을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귀신 들려 무덤 가운데 가던 두 사람이 온전하여 제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가 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정상의 삶으로 되돌아 삶이 회복된 두 사람도 보았고, 그 반대급부로 한꺼번에 죽어있는 돼지떼 2,000마리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충격적이었을까요? 회복돼서 정상의 삶으로 돌아온 두 사람이 더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재산이었던 이 죽어버린 2,000마리 돼지떼가 더 충격이었을까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잃어버린 돼지떼 2,000마리가 그들에겐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 사람이 삶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정신이 회복되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의 재산들을 손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 마을에 있으면 어떤 면에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자기들이 받을 큰 손해가 그들에게서는 더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예수님더러 떠났다라는 것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두 사람이 고침받은 것보다는 자신들의 잃어버린 돼지떼가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늘 마을 사람과 같은 반응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실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귀신 들려 무덤가에 거하는 두 사람은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물론 두렵고 떨려서 거기 가기는 불편했지만 그들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보다는 돼지떼 2,000마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두 사람의 인생보다는 10억이라는 재산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줬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움받는 건 좋은데 손해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병들었을 때 고침받고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받는 것은 기꺼이 받지만 이후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뭔가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을 닥칠 때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손해라고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마을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들이 두 사람을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를 버리고 그 두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아니 그 두 사람이 나라고 여긴다면 어떨까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환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손해를 끼치고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가치관이 사람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영생이 아니라 물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내가 주일날 예배 가야 되니까 시간을 뺏기죠. 또 뭔가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이라도 하나 맡으면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빼앗게 되니까 손해죠. 부담이지요. 헌금해야 되고 11 줘야 되니까 자꾸만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부담스럽고 손해라고 여기고 낭비라고 여기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봉사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많은 시간 중에 지극히 일부분을 드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많은 재물 중에 일부분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얻는 칭찬과 상급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받은 용돈 중에 과자 하나를 사고 그 과자 중에 일부분만을 어머니께 드리고 아버지께 드리고 할아버지께 드려서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했다면 그것 때문에 받을 더 좋은 혜택들은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물질,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을 사람과 우리가 너무나도 중첩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돈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에 우리는 마을 사람과 같이 내게 손해가 될 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죠.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어떤 부를 얻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죽는 그 순간 다 끝나잖아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배우 강수현 씨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배우 났는데 그때 기사를 보니까 뭐 참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재산도 한 200억 대 되고 영화계 예술계의 원로고 심사위원이고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 나이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대스타였죠, 사실은.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명예, 그 부, 그가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고 난 그에게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요. 즉 그가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 사용하라고 위임받은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끝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요, 천국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은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님부터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했던 작은 선행들을 마저도 천국에서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명예와 부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보상받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즉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60, 70년, 7, 80년, 8, 90년의 삶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분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김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도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면 돼지 2,000마리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요,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많은 재물이 손에 드는 것 아까워서 주님을 배척했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자의 회복을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많은 재물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배척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장마 기간으로 인해서 습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7월 첫 주로 우리가 같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승아 어린이를 위해서, 또 김계순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지은 성도 아름다운 결혼의 준비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소한 소식이지만 교회 소식을 좀 나눕니다. 우리 윤 집사님 어떻게 좀 많이 건강 회복되셨습니까? 예, 우리 좀 대상포진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셨다고 그러네요. 또 감사하게도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직장을 얻게 돼서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516장 찬송 하나님께 1절 올려드리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봄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이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열린 교회 위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광 돌려드립니다.